금강경 15번째 시간입니다. 14장 이상정멸분. 그때 수보리는 이 경의 말씀을 듣고서 그 뜻을 깊이 이해하고는 감격에 겨워 울면서 부처님께 아뢰었다. 희유하십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깊고도 깊은 경전을 말씀하시는군요. 제가 예전부터 얻은 지혜의 눈으로도 이와 같은 경전을 아직 들은 적이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만약 어떤 사람이 이 경을 듣고서 깨끗이 믿어 진실하다고 생각한다면 이 사람은 틀림없이 가장 희귀한 공덕을 얻을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이 진실하다는 생각은 곧 진실하다는 생각이 아닙니다. 이 까닭에 열애께서는 진실하다는 생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지금 이러한 경전을 들으니 믿고 이해하고 기억하는 것이 어렵지는 않습니다만 만약 미래 후 500세에 이 경을 듣고서 믿고 이해하고 기억하는 중생이 있다면 그 사람은 가장 희귀한 사람일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람에게는 나라는 생각, 사람이라는 생각, 중생이라는 생각, 목숨이라는 생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까닭이 무엇일까요? 나라는 생각은 곧 생각이 아니고 사람이라는 생각, 중생이라는 생각, 목숨이라는 생각도 곧 생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생각을 전부 떠나는 것을 일러 모든 부처님이라고 일컫기 때문입니다. 이상정멸분. 모양을 떠나면 고요하게 사라진다. 떠날리죠, 떠날리. 상은 모양상이고 모양을 떠난다. 모양을 떠나면은 상을 떠나는 거잖아요. 모양은 뭐야? 분별이거든요. 이게 모양을 떠나는 일이야. 이게. 모양에 집착하는 게 곧 분별이고 망상이에요. 모양을 떠나는 거는 이게 모양을 떠나는 일이야. 이 자리가 이렇게 모양을 떠나면 모든 게 고요하게 사라진다. 사라지고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왜 사라지고 없냐면 이 분별이라는 게 이거다 저거다. 분별하는 이 자체를 양변을 떠나는 거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거라고. 떠나고 보면 진짜 아무것도 없이 사라져서 그냥 뭐 이걸 고요하다고도 할 수 없는데, 왜냐면은 고요하다 그러면은 또 고요한 무엇이 있기 때문이죠. 고요한 것은 뭐가 고요한 거야? 고요하다. 이게 고요한 거예요.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아무 느낌도 없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고요한 게 아니라는 거지. 그거는 고요한 게 아니라고. 그거는 우리가 기신굴 속에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들어가서 그걸 뭐라고 그랬지? 무기공. 무기공에 빠져서 고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야. 우리가 자선하다 보면은 무기공에 빠진다고 그러잖아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느낌도 없고 생각도 없고 자선하고 이렇게 앉았는데 1시간이 지났는지 2시간이 지났는지 모르는 거. 그건 무기공이라고. 그거는 여기서 말하는 고요한 것이 아니죠. 그거는 그냥 진짜 아무런 뭣도 없이 그렇게 잠자는 거나 똑같은 거라고, 결국은. 근데 여기에서 이 자리가 고요해서 모든 게 사라진다는 것은 그 아무것도 없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있다고, 순간순간. 왜 근데 고요하게 사라진다 하느냐면은 어떤 것도 머물고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냥 모든 생각도 일어났다 사라지고
모든 말도 내 입에서 일어났다가 사라질 뿐이잖아요. 어디에 담겨 있지가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이 자리를 고요하게 사라진다고 방편으로 얘기한다고. 근데 이 자리가 고요하게 사라지는 어떤 자리가 있다 이렇게 또 생각하시면 그거는 또 망상이죠. 그건 분별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방편으로 이 모양을 떠나면 고요하게 사라진다고 방편상 얘기하는 거지. 그건 말이라고, 말. 이 자리를 그렇게 얘기할 수도 사실은 없어요. 근데 뭐 어찌됐든 이 자리에 와보면 이거를 체험하고 보면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다. 그렇게 방편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 뿐이지 그 또한 생각이잖아. 어떤 이 고요하게 사라지는 이 자리는 이게 고요하게 사라지는 것이다는 어떤 그런 걸 분별할 그 무엇은 없다. 이제 봅시다. 그때 수보리는 이 경의 말씀을 듣고서 그 뜻을 깊이 이해하고는 감격에 겨워 울며 부처님께 아뢰었다. 이제 이건 또 말이잖아요. 말. 그때 수보리는. 그러니까 그때라는 게 어떤 분별을 따라가지 않으면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거야. 그때 하나, 지금 하나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지. 이 자리에서는 그때 해도 이 자리고, 지금 해도 이 자리고, 내일 해도 이 자리라는 거죠. 변하지 않는다는 거야. 분별을 따라가지 않으면 그때라는 뜻을, 지금이라는 뜻을, 내일이라는 뜻을 따라가지 않으면 똑같다는 거죠. 언제나. 그때 하고 나면은 사라지고 없어. 그때가 어딨어? 생각으로는 그때가 있지. 옛날 어느 옛적에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때는 아마 옛날 어느 쪽을 얘기한다. 이렇게 생각으로 돌아가면은 그때가 있어요. 좀 생각으로 돌아가지 말고 여기 이 자리에서 그때 그러면 그때는 지금 당장 이 순간이라는 거지. 하나도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말 따라가지 않는 거라고. 그때 수보리는 이 경의 말씀을 듣고서 그 뜻을 깊이 이해하고는 감격에 겨워 울며 부처님께 아뢰었다. 그 뜻을 깊이 이해했다. 뭐 경전에 금강경의 뜻을 이해해서 그것을 이해하고 울며 부처님께 아뢰었을까요? 그거는 그냥 망상 떠는 거지. 그 뜻을 이해했다는 게 아니라고. 경전의 뜻을 이해한 게 아니라 이 자리에 자기도 한번 정확하게 이 자리에 딱 온 거야. 그래서 이 자리가 이렇게 딱 드러난 거라고. 드러나고 나니까 감격에 겨웠겠죠. 그러면서 울며 부처님께 아뢰었다.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저도 이 자리가 딱 사라지는 그 개압이라는 체험을 했을 때 저도 그때 저는 감격에 겨워서 울지 않았어요. 억울해서 울었습니다. 우리 무복무 단톡방이라고 그 예전에 이제 거기 그 단톡방에서 그때는 이제 법담이라 생각하고 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게 사실 다 망상이긴 했지만 그래도 그 망상을 같이 도반들과 떨면서 저는 그때 얻은 게 있었던 거야. 거기 한 30여 명이 들어와서 뭐 얘기를 하면 하루에 한 1000개 톡도 했어요. 1000개 톡. 볼 수 없을 정도로.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어느 도반이 그 얘기를 하신 거야. 돌고 돌아보니 본래 이 자리네? 이렇게 서로 막 대화를 하다 보면은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말이라는 거 뭐야.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거라고. 돌고 돌아보니 바로 이 자리네. 그 말을 딱 듣는데 저도 이 자리가 있었거든요. 체험한 이 자리. 이 자리가 그냥 순식간에 그냥 사라져 버리는 거야. 그 말을 듣자마자. 그 말을 보자마자. 그 너무나 당황스러웠죠. 공부를 선생님 만나서 10여 년을 법문을 들으면서 공부를 했는데 이게 단 줄 알았거든요.
내가 체험한 이 자리가, 이 법의 자리가 항상 분명했고, 항상 확실했다고. 근데 그 자리가 없는 거야. 갑자기 사라져가지고. 그 말을 듣자마자. 그거는,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겪어봐야 한다는 선생님 말씀은 100% 맞는 말씀이세요. 자기가 겪어봐야 돼. 그게 언제 올 줄은 모르는 거야, 언제 올지. 그런 상황이 맞닥뜨릴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그 자리가 없는 거야. 맨날 이 자리 했는데. 맨날 확연하다 생각했고, 너무나 이 자리는 당연했고, 그랬는데 왜 이 자리가 사라졌지? 아니, 그럼 여태까지 제가 선생님 만나기 전에 10년, 만나고 나서 10년에서 20년 공부를 했는데, 마음 공부를. 그 뭐를 했냐 이거죠. 뭐를 했냐. 아무것도 없는데. 진짜 공부를 했다는 자체가 너무나, 뭐라 그럴까. 기가 막힌 일이에요. 왜 공부를 했지? 이 자리가 없는데 왜 공부를 했냐 이거야. 원래 우리는 이렇게 태어났거든. 원래 아무것도 우리가 추구하고 원하고 얻을 것이 없었어요. 근데 우리는 이 자리를 깨달아야 된다는, 진리를 깨달아야 된다는 발심을 해서 그 공부를 해가지고 와보니 그 자리에 온 줄 알았는데 그 자리는 없더라 이거야. 그 순간은 여기 수부리가 운다고 해서 이 생각이 났는데, 뭐 어떻게 제 자신을 주체할 수가 없더라고. 너무 억울하기도 하고 너무 기가 막히기도 하고, 지나온 세월을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여태까지 지나온 그 세월조차도 사실 없는 거야. 공부를 한 무엇이 없더라는 거죠. 공부한 무엇을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공부한 것이 그냥 없어, 사라져. 뭘 공부한 거지? 내가 여태까지 체험이다, 뭐 깨달음이다, 뭐 이 자리다, 뭐 불법이다, 진리다 하고 여태까지 그 추구해왔던 그 모든 것들이 그냥 다 사라져 버리더라 이거야. 여기 고요하게 사라진 정멸, 진짜 정멸이었다고, 정멸. 그러고 나니까 내가 60평생을 산 것 같은데, 내가 60살인데 60년이라는 세월도 없는 거야. 내가 살아온 그 근거, 발자취가 그마저도 사라지더라는 거죠. 없어요. 아무것도 없었어. 그 순간은 느낌이 그래서 진짜 아무것도 없구나. 공부다. 내 나이다. 뭐 어떤 여태까지 살아온 나의 인생의 60년이라는 세월이 그냥 통째로 날아가 버린 듯한 그런 느낌이었죠. 그러고 나니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짜 이 일을 부딪혀가면서 울었어요. 우울하게 해서 울었겠습니까? 진정이 안 되더라고요. 진정.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날도 수요소참하는 날이었어요. 처음으로 제가 그때 결석을 했던 기억이 나요. 수요소참을 빼먹었죠. 도저히 법회를 할 수가 없더라고. 내가 여태까지 무슨 얘기를 도반들한테 했던 거야. 이게 다 사기 아니었나. 가서 말을 할 수가 없더라는 거죠. 가서 무슨 얘기를, 아무것도 할 게 없는데, 본래 이랬는데, 이거에 대해서 가타부타 제가 1년이 뭐야. 도반들하고 뭐 정식적으로 수요소참을 한 거야. 지금 한 2년 좀 넘었지만, 그 전에 그냥 소모임으로 우리 그 사무실에서 참 일찍 오랫동안 그 나머지 공부 같은 공부를 했거든요. 도반들하고 같이. 근데 바보야 이거야 이걸 몰라? 그런 세월을 진짜 몇 년을 보냈어요. 근데 그게 제가 할 말이 없구나. 할 말 없는 거를 가지고 뭘 떠들 게 있다고 내가 도반들 앞에서 그렇게 잘난 척을 하고 떠들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부끄럽기도 했고 또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억울했어요. 억울했어.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그게 그 또한 과정이었다 이거지. 과정이었다 이거지. 그거를 자기가 직접 이렇게 겪어봐야만, 그 상황을 또 지나와 봐야만, 왜 그 공부라는 시간이 왜 필요했는지를, 그런 상황을 겪고 나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익숙해져 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는 절감하게 돼요. 그 전에는 익숙해져 간다는 자체를 몰라요. 체험하고도 공부 법문을 들으시면서 어떤 게 익숙해져 간다는 것을 모른다고, 아직은. 이 자리가 사라지고 나야만 익숙해져 간다는 것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세간에서 멀어지고 출세간에 익숙해져 간다는 말씀을 선생님이 하시잖아요. 이 자리가 사라지고 나서 사라진 이 자리에 익숙해져 가는 시간인 거예요. 그 전에는 익숙해져 간다고 생각하는 게 다 뭐야? 망상이라고, 생각이라고. 익숙해져 갈 수가 없어. 자기가 의도해서 이 자리는 익숙해져 가는 시간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 자리가 딱 사라지고 나면은 그때부터 저절로 스스로 익숙해져 가는 거예요. 익숙해져 가게 자기 자신이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자리가 딱 사라지고 나니까, 그리고 지금 2년 거의 돼가는 것 같은데, 그러고 나서 이제는 알죠. 저절로 알아서 스스로 이 자리에 익숙해져 가고 있구나. 스스로 매 순간순간 자기 자신이 그것을 체험하는 거예요. 익숙해져 가는 것을. 자기 자신이 익숙해지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익숙해지게 할 수가 없어, 이거는. 어떻게 익숙해지? 뭔가를 하고 하면은 어긋나기 때문에. 이 자리는 본래 딱 그냥 이 자리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한다 그러면은 그 자체로 어긋난다는 거지. 그래서 익숙해지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저절로 스스로 익숙해져 가는 거라는 거예요.